오늘이 2019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감사한 제목을 이렇게 카드 종이에 적어서 좀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아마 까먹고 못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종이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꼭 쓰셔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써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공평하게 8cm씩 컸고 몸무게도 비슷하게 자랐는데 첫째는 유독 두 배로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들 수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싶은 분은 오늘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절대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모임 시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구역 식구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그런 이야기,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제가 이 속담이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맞는 말이라 정말 맞다 생각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당연한 거지만 매일 아침 우유 배달하는 분은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준비를 해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나가 자전거를 타던 또 걷던 그 우유를 들어서 각각 집집마다 배달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히 운동이 되고 또 생활 습관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은 그게 감사할까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 이렇게 찍은 유튜브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얼굴 표정이 아침에 안 좋아요.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돈을 벌려고 우유 배달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괜히 이렇게 얼굴도 많이 가리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200개, 300개를 배달하면 너무 좀 몸도 힘드니까 언제든 형편이 나아지면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유 배달을 받는 사람은 감사할까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별 생각이 없죠. 그냥 돈을 낸 만큼 당연히 배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고 우유를 받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돈 벌고 건강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우유 배달을 받는 사람은 편하게 마트에 안 가도 우유 배달이 매일 아침 와서 그 문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 배달하거나 아니면 우유 배달을 시키거나 둘 다 감사할 수 있는 건 마음에 따라 다르다 생각합니다. 인간극장에 한 여가수가 나왔는데요. 이름이 지나 뭐 유지나 이런 가수래요. 트롯 가수라는데 아직 무명이다 보니까 이제 가수지만 인기가 아직은 없으니까 수입이 많지 않아서 아침마다 자기 동네 아파트 단지 5단지를 돌면서 우유 배달을 하는데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침 일찍 우유 배달하는 게 몸이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 아직 젊고 건강한데 자기 몸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되고 아침에 운동하는 겸 배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하면서 그 TV에 나온 건데 KBS에 얼마나 즐겁게 일하냐면 이 카메라가 오니까 이렇게 춤도 추더라고요. 가수니까 끼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우유 배달을 하는 거죠. 나이가 한 27, 8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방송을 보고 잘 웃고 이 가수가 아주 당차고 하니까 아주 좋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가수로 섭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유 배달하면서 즐겁게 사는 걸 보여줬을 뿐인데 지금은 꽤 여러 곳에 나가서 돈으로 보면 우유 배달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새벽에는 꼭 한답니다. 왜냐하면 가수가 뭐 새벽에 노래 부를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가수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뜻이 이런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오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광야에 있어도 만나를 주시면 만나 주셨다고 감사하고, 메추라기 주시면 메추라기 주셨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냐? 광야에 있어도 감사한 사람은 얼른 가나안 땅, 아주 좋은 땅에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 떡 하나가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몇 년째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그림을 계속 지도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을 갑니다. 갈 때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막고 있어서, 강한 군대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가르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셔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 애굽 군대에 쫓길 때 홍해 바다를 건넜고, 먹을 게 없을 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물이 없을 땐 물을 주셨고, 오아시스를 안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도록 대형을 짰고, 이 대형에서 동서남북 각각 최소 10만 명 이상씩 전 군이 60만 명이 되는 대군으로 이 대형을 짜서 갑니다. 순서도 잘 정해서 갑니다. 그리고 군대마다 장군을 세워서 이 부대가 아주 잘 훈련을 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을 하는데 이러한 광야를 넘어 어디까지 가냐면 이 홍해바다 지나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한 1년 4개월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고, 군대도 갖춰져 있고, 이제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우여곡절을 넘어왔고, 특별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원망을 하다가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다가 또 혼이 났습니다.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2번 정도 혼났으면 정신을 차릴만 한데, 모세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이기도 한 아론과 미리암이 뒤에서 모세를 욕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모세가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일이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3번이나 그렇게 혼난 사람들, 그리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3번 혼난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저기를 들어가도 될까요? 소문에 의하면 저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데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릴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그날 유행어가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들어가면 돼요. 근데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저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건 그냥 바보입니다. 그냥 다른 게 바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계속 웅성웅성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주저했다, 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보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회고록을 씁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쓰는 글은 진실입니다. 회고록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거짓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작가가 쓰는 경우가 있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간 경우는 대부분 맞습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것까지 죽기 전에 다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쓰냐면 마음에 있던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쓴 책이 마음에 있던 얘기 다 쓴 게 신명기인데, 회고록인데 거기에 대번 1장에 제일 먼저 말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만 보면 모르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정탐을 하라고 하셨나요? 하라는 얘기가 원래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바다 건널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면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너네 이 땅이 좋은 땅이니까 가서 잘 보고 와서 전달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다 좋은 땅이라고 형성해서 그래서 들어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라.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누가 그랬냐? 백성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고 싶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안 좋은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정탐.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왜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했더니 주저주저 웅성웅성 하더니 하나님 정탐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런가요? 아까 신명기는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썼다고 했죠.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부인을 자꾸 의심하는 병을 의처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병명은 없지만 의심병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병.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더 한번 참으시고 12명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정탐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보고한 게 뭐냐면 과일을 가져왔어요.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와서 특별히 포도송이가 달린 이 가지를 가져왔는데 아주 재밌는 그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이 포도송이가 많이 열리고 알이 컸냐면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에 가지를 달고 왔는데 우리가 포도송이 포도 한 상자 가져오면 이렇게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포도알이 얼마나 크고 포도송이가 한 가지에 많이 맺혔던지 두 사람이 긴 막대기에 포도가지, 포도송이를 달린 가지를 걸어 메고 왔더라.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아요. 아주 맛있고 달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따왔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제까지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은 말로만 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말로만 들었죠. 근데 그 포도송이를 보니까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짜 좋은 땅이구나. 그리고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좋은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들어가면 되죠. 애초 정탐을 아예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니까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안 좋은 단어는 뭘까요? 그러나 이 단어가 왜 안 좋은 단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심이 많은 병은 의심병. 그럼 불만이 많은 병은 뭘까요? 아니, 불만이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은 불만병. 그러나는 뭐냐면 불만이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불만이 많은 분은, 불평이 많은 분은 단점을 찾는 은사가 기가 막히게 발달돼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모임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주최 측이 이제 하루 종일 가야 되니까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미리 예약하고 커피숍도 예약하고 그렇게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간식이 뭐가 좋을까? 이 과자가 좋을까? 이가 안 좋으시면 너무 딱딱하니까 부드러운 과자나 쿠키나 뭐 초코파이가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과자, 음료, 뭐 여러 가지 간식을 사오고 물도 어느 브랜드를 좋아할까? 농심의 백산수를 좋아할까? 아니면 다른 걸 좋아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간식을 사왔는데 그날 야유회 날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꼭 크게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 다 좋은데 음식점에 반찬이 참 별로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참 다 좋았는데 간식에 귤이 참 시네. 그 얘기를 준비한 분들이 들으면 힘이 아주 쫙 빠집니다. 그냥 돌아오는 사이에 그냥 잠을 자면 좋습니다. 그 얘기를 안 들으는 게 좋으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귤이 쉽니다. 이건 팩트고
음식점에 반찬이 맛없습니다. 그것도 뭐 주관적인 거지만 그분이 맛없다면 맛없는 거죠. 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분 얘기를 그대로 하면 이제 다른 건 다 괜찮다는 거 아닌가? 커피도 맛있었고, 경치도 좋았고, 날씨도 좋았고, 과자와 음료도 좋았고, 산책로도 좋았고, 거의 다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오늘 음식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경치도 좋고, 간식도 거의 다 맛있습니다. 귤이 좀 신데 아마 조금 일찍 귤이 나와서 그렇지 이제 조금만 지나면 더 달겠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귤이 신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참 맛있겠네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랑 야유회를 가시겠어요? 귤이 신에 귤이 좀 있으면 달겠네. 예, 이분하고 야유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이분은 귤이 신데 목소리도 커요. 참 이건 아이러니합니다. 목소리가 조용해가지고 귤이 시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 전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귤이 시다는 걸 그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버스에서. 이게 얘기가 너무 자세하게 되면 누가 들을까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자,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더니 백성들이 주저합니다. 하나님 일단 정탐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해보고 와라. 하나님 정탐해보니 너무 좋네요. 그럼 들어가라. 그러나 하나님 거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메뚜기 같습니다.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키가 작고 형편없이 보이면 들어갈까요? 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정말 형편없이 보여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키가 작고 다부지네요. 하나님 들어갔다간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럴 거라는 거죠. 불평이 있는 사람은 불평의 은사가 있어서 불평밖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주공산. 자, 없을무, 주인주, 빌공, 매산. 아무도 없는,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땅. 그러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엄마가 밥을 차려왔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다 놓았습니다. 그럼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떠 먹으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떠 먹여 주시라는 거야. 떠 먹여 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밥을 차려서 숟가락, 젓가락도 잘 주고 반찬도 푸짐하고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 먹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먹여 주시라니까요. 왜 안 떠먹여 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잘 쓰는 단어가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요건 안 좋은데요. 그러나 이건 안 좋은데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나 뒤에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 찬양 이따가 부를 텐데 한번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봄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을을 좀 덜 좋아할 수도 있고 여름이 좋은 사람은 겨울이 좀 덜 좋을 수 있는데 여름은 여름대로 아주 땀 흘리고 살 빠져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날씨가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 3일 동안 강원도 양양의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코칭 세미나라는 세미나예요. 요즘에 학교에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 진로 상담하시는데 아마 코칭을 하는 거죠, 아이들을. 저도 이 코칭이라는 걸 좀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배우고 왔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운 것 중에 아주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쓰는 단어가,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이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도 좀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그것도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됩니다. 그런 거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그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있으니까 됩니다. 아멘. 이순신 장군 뭐라고 했어요? 적이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전하 이런 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그러나를 쓰는 사람이었고 2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쓴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고 여호수아죠.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자 그런 거예요. 가즈아. 그게 뭐냐면 가자, 그걸 좀 기분 좋게 신나게 말하는 게 가자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길게. 이 갈렙이 한 말이 뭐냐? 가자 그거예요. 가자. 하나님 중이신 땅이니까 가자. 믿음의 사람이고 이 갈렙은 이제 이걸 풀어서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압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으니 참 걱정이 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당연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60만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맛있고 달고 큽니다. 그러니 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하고 민수기를 같이 보니까 아주 딱 들어맞아요. 이게 앞에는 신명기, 뒤에는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들어맞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 갈렙은 가자.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다 안 된다고, 너 죽는다고 했을 때 다윗이 한 얘기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에겐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말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의 사람이고 긍정의 사람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만이 있는 사람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저주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길어요. 안 되는 이유도 많고 길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들이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입니다. 뭐가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멘이 없으십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서 재밌는 걸 봤어요. 재밌는 거. 제가 보다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까지도 또 어떻게 이해해 보겠다. 근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래, 거기까지도 이해.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는 그 사람들 생각을 알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상상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99가지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해서 100% 안 되게 해요. 상상까지 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근데 재밌는 걸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 그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자, 이거 보면서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이 민수기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3장이면 14장이면 충분히 끝날 책이고, 저희가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름 알 필요도 없는데 괜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저희가 발락까지, 발람 이름도 헷갈리는 민수기 23장 22장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으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 일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답이 간단합니다. 갈렙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말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 이미 답도 길지 않지만 이게 뭔가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답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신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멘. 네.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은 답이 간단합니다. 아멘. 그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은요, 감사할 것을 찾고 밝습니다. 긍정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심는데 얼마일까요? 머리가 이렇게 숱이 없으신 분들이 머리를 심을 때 만 원입니다. 100개 심으면 100만 원, 1000개 심으면 1000만 원. 그러면 우리 평균적으로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평균 9만에서 12만인데 대략 10만 개. 모르셨죠? 10만 개.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지금 10억을 머리 위에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10억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신 분은 7억, 좀 많이 부족하시면 5억, 그렇게 있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네, 머리카락도 감사해요. 감사한 사람은 10억 이미 갖고 사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나는 왜 저 사람은 10억인데 나는 8억밖에 없냐고 불평을 하겠죠. 그런 사람은 머리가 더 빠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그냥 머리 숫자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희는 갈렙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긍정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